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같은 옷을 입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옷을 입어요. 자, 오늘은 두 군데 말씀입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랑 누가복음은 둘 다 구약에 있다. OX. 로이 자신 있게 말해봐. 손 들고 자신 있게 말해봐. X야? 로이 저기 칭찬 스티커 하나 줄게. 손 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기회는 많습니다. 승아 친구, 기회는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과 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죄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자, 이번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자, 손 들고 발표해보. 준이? 누가복음 누가 썼냐고? 안 속네. 준이도 칭찬 스티커 하나 주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찾았죠?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저들과 몸 불편한 저들과 저는 저들과 민들을 청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다른 그림을 빨간색이랑 노란색은 빨간색이 두 개야. 앞에 작은 사람. 채우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노란색이고 위에 옷이 뭐예요? 로이. 여기 끈이 끊어졌네. 없어요. 하성이. 모자? 모자 알파벳이 달라요. 오, 이거 찾기 어려운 것 같은데? 승아. 청바지, 벨트. 여기 벨트가 짧은데요? 자, 4개. 알파벳 이거는 좀 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다들 시력이 좋아. 시력 한 2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 그림을 또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며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아니요, 못해요. 못해? 왜? 체육관이 망가졌어요. 어? 체육관, 아니, 그. 체육관이 망가져서 못해? 아이고, 빨리 고쳐지기를 바랄게요. 자, 뭐 그렇죠. 체육관이 고쳐지면 또 할 건데 운동회나 뭐 이렇게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반에 단체티 맞춰 입어본 적 있어요? 단체티? 없어요? 학교에서는 단체티까지는 안 하나? 해? 좀 하는 교회도 있고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고 또 우리 뭐 교회에서도 한 번씩 단체티 맞춰 입기도 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나갈 때도 단체티를 맞춰 입었었죠. 자, 우리가 그렇게 단체티를 입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가 된다.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뭔가 다 하나의 그 소속된 그런 소속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단체티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룹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자,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가족이에요. 왜 한 가족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라는 옷을 입음으로써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한 가족이 못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한 가족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한 가족된 사람들이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볼 성경적 세계관의 안경은 회복의 안경입니다. 회복의 안경. 우리 한번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요? 자, 한 가정이지만 분명히 그 가정 안에 회복될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실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가족들 안에도 분명히 관계적으로 회복될 것이 있을 거예요. 뭐 형제 자매들 간에 좀 사이가 안 좋다든가 부모님과 좀 사이가 부모님한테 뭐 삐질 수도 있죠. 부모님이 앙소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된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도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이 이제 지도에 있는 갈라디아인데 이 지역은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이고 특별히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에요. 자,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을까? 공식적으로. 자, 공식적이라 함은 성경 기준입니다. 성경 기준. 3번. 맞아요. 지우한테 저기 칭찬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3번 했다고 하죠.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했고 4차까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3차까지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안디옥 또 여기 안디옥인데 여기랑 안디옥이 달라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까지 한 바퀴 쭉 돌죠. 이게 전도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요. 1차, 2차, 3차로 가면 더 넓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인데 이제 다니는 곳마다 이제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곳에 이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편지를 썼는데
어떤 이제 오늘 우리가 내용을 다룰 거냐면 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건 그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교정해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안에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남아 있냐? 첫 번째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지역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문화와 또 하나님의 말씀 간의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오늘 이제 있는 다른 가르침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죠? 하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 훌륭한데. 자, 칭찬 스티커 우리 하람이한테 하나 주세요. 오늘 너무 많이 줬나? 이제 그만 줄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약 시대가 우리 기준으로 구약 시대이고, 이때 당시로는 아직까지 뭐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성경의 구분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들이 믿어왔던 그 성경의 기준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여전히 아니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유대인이라면은 태어나서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은 처음 이제 교회를 왔는데 너 이거 안 하면은 예수님 구원 못 받아라고 하면은 그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부담이 되겠죠. 내가 교회를 계속 와도 되나? 아니면 조금 교회 나온 지 조금 됐어요. 조금 됐는데 너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라고 하면은 내가 구원 받은 게 맞을까라고 하면서 구원을 의심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고,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자, 다시 한번 전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아들만 남자만 아들이 이게 아니라 이제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단체 티를 입는 것처럼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다 같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경찰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경찰인지 알 수 있고, 또 승무원이 그런 승무원 복장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승무원인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메시아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율법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물론 그때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우리가 가족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으면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나와 좀 모습이 다르다거나 좀 나와 성격이 다르다거나 또는 내가 봤을 때 쟤는 좀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좀 이상해라고 한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런 사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받은 그 선물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자, 아브라함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너의 그 후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한 가족이 되면 모두가 그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또는 그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이 되었죠. 그들은 육신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실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똑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 하면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한 그 선물을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그 가족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 또 여러분들 형제 자매 이런 육신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또 그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면 그 우리가 다른 모습들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더 우리의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잔치를 열면 이때는 잔치를 열고 했을 때 누구를 불렀을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잔치를 베풀고 뭔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더 베풀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을 또 사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 또 나와 대화 잘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늘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달라 보이는 사람들, 또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친구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먼저 가서 말 걸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또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 우리가 분명한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내 살아간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라고 그렇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분명히 그 전과 달라야 돼요. 그 전과 달라져야 되고 달라지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족이 그 가족 안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집에 있는 형이나 누나나 동생들 또 아빠 엄마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사랑이 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그 한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유업을 누릴 만한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와 다른 친구들 누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또 지금까지 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멀리했던 친구는 누구인가? 또는 오히려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들은 없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또 먼저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이렇게 한 걸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족으로 함께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힘들 때 위로하고 또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그래서 다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한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사람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가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런 관심과 또 위로와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하나 되기에 더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계관 기억하기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지금까지와 분명히 다르게 내 주변에 내가 그동안 관심 가지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다 손 내밀고 또 그들의 힘든 것들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같은 옷을 입은 한 공동체라는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히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